오늘 초막절을 지키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주로 온유하고 부드럽고 좀 뭔가 수세적인 모양을 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에는 단순히 수세적인 모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인 모습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호전적이고 뭔가 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진리를 들고 전진할 수 있는 패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그래서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단순히 수세적인 모습이 아니라 공세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홀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실존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합니까? 우리 가운데 건강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관계가 열렸을 때, 우리 가운데 재물이 채워질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그런 1차원적인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내 삶의 행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때에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를 즐거워해야 하는데 왠지 그분의 이름만으로 기쁘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키워내셨어요.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광야를 떠도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죠. 게다가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마땅한 실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그들이 그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변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셨고 우리의 공급자이셨고 우리의 성벽이셨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기서 초막은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하는데 이 수카는 어떻게 지으냐면 반드시 그 위에 별이 3개 정도 보일 정도로 구멍이 뚫려야 된다고 해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들의 시선이 옆이 아닌 위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옆을 보면 그 광야에서 바깥에서 잘 때 옆을 보면 그 천막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고개를 들어서 자기 위에서 누웠을 때 그 시선 가운데 눈을 뜨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별을 지으시고
시절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수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의도는 레위기 23장 43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레위기 23장 4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서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은 40년간 야영을 했습니다. 그 행렬은 노예의 행렬이었고 너무나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의 성벽이 되어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케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켜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해를 옮기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초막에 살면서도 궁궐에 사는 것처럼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였지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광야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이 역사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더 담대하고 더 용기 있게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절기가 특별한 이유는 1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초막절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드려진 것이 놀랍게도 여호수아 이후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절기이고 그들 가운데 항상 지켜야만 하는 이 초막절이 여호수아 시대,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옛날에 제대로 지켜지고 지금 노예로 복귀한 이 사람들에 이르러서야 잘 지켜졌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어도 자신을 지켜줄 만한 것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것들이 하나하나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들은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은 밭을 갈고 양을 키우면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일궈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망각입니다. 망각.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려요. 사사기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상승이 아니라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잊어버리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외쳤다가 다시 잊어버리고 그것이 반복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역사가 더해질수록 망각의 증상이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예 떠올리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포로가 되어서 결국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징계는 기한이 있었고 70년 이후에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복귀는 3번 정도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3차 귀환을 이끌었던 탁월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그러니까 공동체를 구성할 만한 인프라를 완성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는지 잠깐 살펴보면, 귀환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고레스 왕이 갑자기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예전에 그 문화, 그 정복한 나라의 문화를 말살하고 그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정책을 폈는데 고레스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자기의 뜻대로 살게 하되 물과 세금을 바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역사가는 이 고레스의 귀환 칙령이 반포되던 당시에 바벨론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 수를 약 3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칙령에 반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가서 조상들의 땅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은 42,360명이었어요. 이걸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약 2% 정도의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죠.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조금밖에 반응하지 않았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으면 자기의 고향은 어디예요?
바벨론인 겁니다. 예루살렘은 전설에나 들려오는 그런 땅인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억하는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려 1500km나 떨어진 곳을 그 황무지로 변해버린 그 땅을 수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포기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수준이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굉장히 순수했고 아름다웠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굉장히 지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성전 하나 짓지 못해서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율법에 어긋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또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너무나 금방 식어버렸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쉽게 낮아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되는가? 점점 위축되다 보니까 나중엔 바벨론의 방식으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때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게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에 서게끔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 귀한 자들이 결국 모든 것을 이뤄내죠. 느헤미야의 역사를 통해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하나님은 끝끝내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느헤미야는 주변 이방 민족들의 갖은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완성했지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완공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7장 3절로부터 4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벽은 지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지킬 사람도 부족했죠.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한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귀환했지만 아직 그 불안과 초조함에 포로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정말 다시 한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성벽 외에 다른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져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었고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도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노예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더 큰 백성이 아니라 그 작은 백성을 잡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당신의 전능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록 작았지만 그들의 사명은 뭐였냐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성벽이라는 그 안에서 머물면서 보호받기 위해 그 성벽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성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을 소유하고 침범하고 침노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더욱더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침노의 사명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침범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강대한 백성의 성벽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그 성벽이라는 보호 아래에 있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성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담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세상에 대해 늘 차분하고 늘 냉담하고 늘 조용한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복음이 흥황할 때의 특징은 뭐냐면 소란케 한다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결코 수세로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를 우리끼리만 공유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힌 교회는 세상을 침노하고 흔드는 소욕해 하는 존재였어요. 교회가 세상의 정점에 올라 세상을 휘어잡은 적은 없을지라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어긋난 세상의 방식과 재해에 대해 격분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던 담대한 군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한 형태를 갖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수세적인 모습을 공세로 바꾸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10절에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초막절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방패이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 삶의 뒤안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교회가 다소 위축되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어떤 사역을 주로 하셨냐면 교회를 세우고 이제 어느 좀 100명 정도 사람이 세워지면 다른 목사님을 모셔서 청빙해서 그 교회를 담임시키시고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10개 정도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고 지금 마지막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죠. 마지막 교회는 코로나 때 세워져서 성도가 없습니다. 그냥 작은 건물에 아버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있어요. 제가 옆에서 그 아들로 태어난 이유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역을 보면서 늘 느꼈던 게 뭐냐면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까지 헌신하고 저렇게까지 수고하며 사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리고 두렵지 않을까? 가족 저희가 4명이거든요. 자녀가. 저희 누나만 셋. 제가 목사 만들려고 저를 낳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걸 본 건 아니고 아버님의 사역 가운데 제가 봤던 건 뭐냐면 담대함이었어요. 담대함. 뭐가 있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 가서 그 아버님을 좀 닮고 싶어서 지하철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신학적 지식도 가지고 있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나름 그래도 인상도 괜찮은데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초막을 짓고 광야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의지가 과연 있나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라는 고백은 있지만 정말로 그 고백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지경, 그 범위를 넘어서 성벽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한 사람의 대단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겐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오면서 내가 계획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이끄셨고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축복과 은혜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이루셨던 그 시절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청년들에게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목사님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를 이끄실 때에 그 기본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초막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들의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더 맛있는 것이 생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 든든해 보이는 터전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성벽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평안과 기쁨이 임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성벽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으로 나를 내어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안에서 초막절을 지키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 주변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항상 안으로만 들어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함께 뭉쳐서 그들이 담대해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고 오늘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서게 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초막절이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전과 말씀과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그 말씀과 기도가 가득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설 수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